계속하여 우상의 제물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상은 그 존재 자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우상이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 마음에 거리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가진 자유가 그 사람에게 혹시 시험거리가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말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도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와 자유가 있지만은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내 권리를 얼마든지 포기하겠다라는 말도 사도 바울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경고하기를 너희들이 지식이 많다고 여기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다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신앙적으로 잘 서 있다고 생각하느냐, 선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도 사도 바울이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상에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 이유는 8장에서 시작된 그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라는 이 질문을 시작으로 사도 바울이 답을 함과 동시에 우상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8장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전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주까지 보면 이 우상의 주제에 관한 내용이 끝이 나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의 시작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결론부에 이르러서 처음 시작하는 말이 무엇인가 라고 볼 때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명령을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바울이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 말씀 통틀어서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3번을 말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처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고린도 교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아낀다라고 하면서 명령을 내리기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8장의 말씀을 조금 기억하고 있다면 오늘 바울이 시작하는 말이 조금 이상하게 보일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하는데 근데 처음에 사도 바울에게 했던 질문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우상에게 바쳤던 그 제물, 그 고기를 먹어도 됩니까? 먹어도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지 우상 숭배해도 됩니까? 라고 질문한 사람은 고린도 교인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가 교인인데 우상 숭배해도 됩니까? 이런 질문을 누가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했던 질문은 고기를 먹어도 됩니까? 제물에게 그 바쳐진 제물이라 할지라도 그거 먹어도 됩니까? 이 질문을 했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결론부에 이르러서 뭐라고 답을 하냐면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존재는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상의 존재는 없고 우상이 없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일도 없을 텐데 왜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말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상 숭배 배후에 존재하는 그 존재가 무엇인지를 밝히면서 오늘날에도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귀신이라는 존재입니다. 악한 영인 귀신이 거짓말로 속이고 마치 우상의 본체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여전히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있다. 귀신의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루는 예배 설교 시간에 초등부 친구들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을까요? 귀신이 어떤 모습일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친구가 대답하기를 귀신은 없어요.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귀신이 있을까요? 우상은 없지만 귀신은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의 영향력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8장을 보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도 힘을 괴력을 발휘하고 다니니까 쇠사슬로 묶고 고랑으로 차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맨몸으로 그걸 다 끊어버리고 광야로 나갔다는 기록이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귀신의 능력도 있습니다. 이 귀신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데 그 끼치는 방식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귀신의 잔, 귀신의 식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귀신의 잔, 귀신의 식탁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고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언급하는 것은 성찬식입니다. 16절 말씀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떼는 내 몸이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붓는 내 피다.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고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떡과 잔을 먹는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이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한 몸이 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에서 우리가 나누는 떡과 잔은 배고파서 먹는 음식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참여한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몸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곧 예수님께 속한 무리,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하는 아주 귀한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성찬식의 의미를 풀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것과 같은 원리를 우상신전에서 먹는 음식과 잔에 이제 대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상신전에도 음식이 있고 우상신전에도 잔이 있는데 신전에 들어가서 이 음식과 잔을 받아 먹는 것은 단순히 배고파서 먹는 음식의 수준이 아니다. 이것은 바친 우상, 그 우상의 실체가 되는 귀신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대입을 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전에 존재하는 우상의 행위가 여전히 있는 이유는 우상 행세를 하는 귀신의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음식과 잔을 먹음으로써 귀신의 식탁에 함께 앉아서 귀신과 더불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인데 왜 이 우상 숭배 행위에 동참을 하고 있느냐, 동참하려 하느냐 이렇게 교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이렇게 반박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저 우상 숭배 안 했습니다. 우상은 애초에 없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우상은 애초에 없는 것이고 귀신이 있더라도 그 귀신은 예수님보다 약한 존재 아닙니까? 저는 이 지식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음식을 먹은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말은 맞습니다만 그런데 이 지식을 가지고 우상신전에 계속 들어가서 먹는다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에 내용과 형식이 있다면 내용만큼 중요한 것이 형식입니다. 부부가 평소에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지만은 특별히 결혼기념일을 왜 더 유독 신경을 쓰고 또 꽃다발이라도 하나 더 주고 사랑을 표현합니까? 결혼기념일이라는 이 형식을 통해서 평소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을 더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날은 하나님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평일도요, 주님의 날이 될 수가 있고 평일도 거룩한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일요일을 따로 떼가지고 이것을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주일 성수하자고 말을 합니까? 일요일은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이 날만큼은 더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서 주일 성수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만큼 중요한 것이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형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에 들여진 제물의 음식을 먹는 이 형태를 보면 신전도 우상의 신전, 그리고 제물도 우상에게 바친 제물, 더 정확히 말하면 귀신에게 바친 제물. 그런데 이 제물을 가지고 식탁을 차려서 그 식탁에 앉아서 먹는다?
우상의 식탁에는 이런 관념이 있었습니다. 우상의 식탁에 앉아서 먹으면 그 우상도 그 자리에 같이 앉아서 같이 먹는다라는 개념이 그 시대에 팽배하게 다 퍼져 있는 이 시점인데,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자유하다면서 우상신전에 들어가 그것을 먹는다? 본인의 마음은 우상숭배가 아닐지 몰라도 형식이 그러하기 때문에 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 우상숭배한다라고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본 마음이 약한,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처럼 먹으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한다라면서 시험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형식이 내용에도 영향을 줍니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괜찮다라고 하면서 신전에 들어가서 음식 먹는 행위를 계속 반복한다면, 나도 모르게 그것을 즐기고 있다면 그것은 곧 우상의 신전의 분위기를 즐기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상의 문화를 즐기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가 점점 나도 모르게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귀신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술을 안 마십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술 절대 안 먹습니다. 나는 술 절대 안 먹고요, 저는 콜라와 사이다만 마십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근데 술집에 들어갑니다. 술집에 들어가는데 계속해서 술은 안 먹고 사이다, 콜라, 안주만 계속 먹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 술집에 들어가고 있다면, 그러면서 그 술집의 분위기를 즐기고 있다면, 그런 중엔 나도 모르게 술집의 영향을 받는 것이고 술집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귀신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교인들을 염려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해도 되냐 안 되냐, 먹어도 되냐 안 되냐, 괜찮냐 안 괜찮냐, 이렇게 줄타기 하지 말고 아예 먹지를 마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이 우상의 제물, 우상 숭배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입니다만은 함께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나는 지식이 있다고 자랑한 어떤 교인의 말처럼 성도에게는 복음의 자유가 있고 복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해도 되고 이것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또 생각해야 할 중요한 원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동을 할 때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라는 것이 자유를 행사할 때 생각해야 할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23절 뒷부분에 나오는 덕을 세운다라는 이 표현은 쌓아 올린다, 건축한다라는 건축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냐에 따라서 그 다른 사람, 다른 성도가 그 신앙이 더 쌓아 올라질 수도 있고 더 세워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유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 내 원함과 욕구가 있지만 다른 사람의 덕을 위해서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자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것, 자유한 사람이 자유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는 것, 이 원리가 우리의 삶에 작동을 한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이전과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차를 타고 와서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 주차를 어디에 할 것인가 라는 것도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면 그 주차 장소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구역 모임, 구역 식구와 함께 이제 나눔을 하게 될 텐데 구역 식구와 무슨 나눔을 할 것인가?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면 내가
말하는 그 말의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이런 사역이 있고 이런 내용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한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지체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반응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원리가 내 삶에 적용된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행동은 이전과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삶을 사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섬김을 알고 있고 이 사랑을 안다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